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 나눌 때에 따라합니다. 기억하라, 힘써 싸우라. 네, 기억하라, 힘써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누가 이렇게 기록했느냐?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어요. 유다? 이 유다서에 대해서 기록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에 성도들마다 조금 혼선을 이렇게 갖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이 유다가 가룟 유다인가 아니면 다른 유다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들도 있더라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기록자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다른 성경의 인물인 여러분 유다입니다. 그 유다 누군가?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 55절로부터 5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라나신 나사렛 고향으로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또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나사렛의 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대합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복음 메시지를 갖다가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유, 저 예수 목수의 아들 아니야? 우리와 같이 이곳에서 자랐잖아. 저의 어머니도 여기 있고 저 형제들도 여기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 형제들이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5절 56절 누가 등장합니까?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가 소개되죠. 야고보, 그리고 요셉, 그리고 시몬, 그리고 유다, 그리고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66권 중에 신약성경이 27권이잖아요. 그 신약성경 중에 서신서들 중에 일반 서신에 해당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그리고 유다서, 이 야고보서의 저자 그리고 이 유다서의 저자는 누구냐?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육신의 동생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또 그 지역을 갖다가 사마리아와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따랐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랬던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인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공동체의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동생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돼서 오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유다서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 그리고 2절 말씀을 가서 보면 특별히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보게 되면 유다는 누구에게 이 편지를 그렇게 대상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는가?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된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유다는 편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왜 믿음의 성도들에게 편지할까? 편지하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 우리가 본문 속에서 찾아본다고 한다면 3절로부터 4절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유다가 왜 이렇게 펜을 들어서 성도들에게 편지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라.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성도들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 이 몇 사람들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지칭한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떤 누구라고 얘기하죠?
이단, 당시의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렇게 표현하고요. 오늘 이 시대로 하면 이단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유다가 이렇게 활동했던 그 시대에 이단, 거짓 교사 이런 그 영적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한결같이 대표적인 그러한 그 무리가 있었는데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의 특징은 영적인 부분들은 아주 착하고 선하고 좋은 거예요. 신령하고. 그런데 육신적인 것은, 육체적인 부분들은 뭐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구분되지요.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이런 부분들의 선과 악, 거룩하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요, 오늘 그들이 강조하지 않아요. 육체적이고 육신적인 것은 무시합니다. 그건 악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그 원리와 그러한 삶의 자리를 보게 되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무너진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왔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오늘 4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라. 누구를 부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메시아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 신성과 인성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세요. 아멘.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신성과 인성을 지니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명백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떠냐?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체는 즉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겁니다. 유다는 평소에도 성도들에 대한 구원에 관련해서 뭔가 교훈을 하고 권면할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보고 믿음의 공동체의 그런 분위기와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거짓 이단 교사들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이것이 1세기 상황 가운데 아주 큰 문제거리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오늘 3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필요성을 여기 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을 여러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도움 주기 위하여 유다는 편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단은 정통 교회, 정통 그 교리들을 어떻게 해요? 훼손하고 무너뜨립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여러분 왜곡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거짓 교리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 공동체에게 그렇게 심고자 여러분 혈안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은 아닌가요? 우리의 삶의 현장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주변에도요. 시대는 다르지만 오늘 이단들이 얼마나 활개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전, 이 유성, 우리의 여러분 삶의 터전, 우리 주변을 조금만 고개를 돌려서 시선을 이렇게 여러분 돌려보게 되면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가까이에 통일교회가 있습니다. 통일교. 여러분 여기 몰몬교,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몰몬교가 있고 여호와 증인 교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저쪽에 구원파 여러분 대전교회가 있고 그리고 JMS 그리고 하나님의 성에 신천지, 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에 다양한 많은 이단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이단들이 처음부터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때에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까이 접근할 때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나요? 나 이단이야, 나 구원파야, 나 신천지야, 나 JMS거든, 나 여호와 증인이야. 여러분 그렇게 하고서 여러분 달려드나요? 접근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까이 접근할 때 이단들은요 자기의 정체를 철저히 숨깁니다. 뭔가 교제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대화와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도 철저히 여러분 누군가에게 알리지 않도록 차단하는 그러한 술책을 계략을 펼칩니다. 그렇게 교제권들을 형성하고
마음을 얻고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좀 열어지게 되면 본격적으로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러한 여러분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가 8절로 한번 가서 보실래요? 8절 같이 한번 봅니다. 8절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예, 좀 더 뒤로 가서 16절 같이요.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이 이단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사바사바 하는 거지요. 그 사람의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 아픔이 왜 없겠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으면서 잘 파악하고 그런 부분들을 만져준다는 그러한 미명하에 여러분 간이 것을 개고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아유 내게 당신밖에 없어. 여러분 어느 순간에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준 사람 당신밖에 없어. 여러분 그 정도 되면은요 여러분 무장해제한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고지고대로 다 믿고 따르는 그런 준비 태세가 다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갖다가 포섭하고 얻기 위해서 그들은요 가진 거짓을 다 동원합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예언과 거짓으로 신비적인 것과 이런 모든 부분들을 환상과 꿈과 이 부분들 다 동원하지요.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2인 1조 여러분 다수의 일조가 11명까지도 여러분 그 한 사람 앞에 계속해서 여러분 계책을 짜서 한 사람을 포섭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오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열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도 교회에 대해서 또 성도들에 대해서 뭔가 못마땅한 것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추기지요. 아 그래 맞아. 그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아유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맞장구를 쳐. 맞아 당신 얼마나 힘들었어. 아유 나라도 그렇겠네 하면서 여러분 같이 교회를 비방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비방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척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그 모든 부분들이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있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영광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여러분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비방한다고요. 그 내용이 8절의 내용 아니겠어요? 그 내용이 16절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을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렇게 하면서 더 부추겨서 야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예. 아이 목회자가 그러면 안 되지. 아우 믿음의 중진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여러분 부추기는 거예요.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그러면서 슬그머니 던져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슬그머니 던져주는 건 나는 이래. 그러면서 본인들의 교회와 본인들의 교주와 본인들의 여러분 그 교리와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흘려주는 겁니다. 거기에 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독되듯이 거기에 여러분 묶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흐름 관계성 안에서 오늘 그들은요 오늘 한 영혼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빼앗아가고 속이고 넘어뜨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단들의 여러분 그러한 결론적인 부분들은 오늘 본문 가서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18절 19절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마지막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 궁극적인 그들이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을 분열하게 합니다. 사람들을 분열시킵니다.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여러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일들을 해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들의 결론이 뭘까? 이들의 삶, 이들의 체온은 어떨까?
오늘 11절 말씀을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둠의 영에 묶이고 그 수하에 있는 악한 것들, 여러분 화 있을지어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사글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멸망받았다고요. 여러분 악한 영에 속하고 그 무리 가운데 속해서 이런 일들을 자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할 필요성이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속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노출되고 우리가 묶이게 되면 우리 개인적인 영혼의 삶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혼미해지게 됩니다. 정상적인 그러한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만 그렇습니까? 나와 관계 맺고 있는 가족에게 영적인 그러한 흐름이 흘러가게 되고 가정이 온전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 오늘 병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발생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무너지는 그런 현상들을 얼마나 많이 보아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넷플릭스에서 소개되고 있는 나는 신이다. 혹시 보셨습니까? 그것을 보시면서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아마 많이 보고 그럴 거예요. 익숙하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방송으로 듣고 귀동냥해서 듣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것이 오늘 내일 있었던 얘기인가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더군다나 공영방송이나 이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에 이렇게 드라마로 이렇게 나왔던 더 글로리라고 하는 그러한 드라마, 이런 부분들도 학폭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대화의 그러한 주제 화제가 그것더라고요. JMS, 여러분 정명석 이단, 그가 어떤 일들을 이렇게 벌였는지, 대학생들, 젊은 여성들을 유린하고 착취하고 그랬던 그런 그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죠.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방송에서도 그렇고 오늘 이렇게 드러난 신천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신천지가 드러났어요. 넷플릭스를 통해서 JMS 정명석의 어떤 실체가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한국 땅에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이단, 정명석 이단 나쁜 놈, 그렇게 여러분 오늘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아요. 초창기 여러분 기독교가 이 땅에 이렇게 전달되어지고 전파되어질 때에 그때도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때 사회 문제가 되고 그럴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정통 기독교와 그 이단들을 구분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식견 가운데에서 여러분 정통 교회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렇게 흠잡지 않지요. 저 나쁜 놈들, 저 이단이야, 잘못됐어. 그렇게 여러분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방송이나 이런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신면지면에 여러분 오늘 기사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접하는 국민들의 시선이 어떠냐고요. 이단과 정통을 갖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똑같아. 저거나 똑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저도 똑같아. 그렇게 똑같이 취급하고 대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단이 드러난 건 참 좋지요. 그 이면에 여러분 전도의 문이 닫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믿음의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들을 접하면서 우리 얼굴이 화끈화끈하잖아요. 뜨겁잖아요. 그런 대화의 화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해요. 내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해요. 숨겨요. 그것이 깊어져요. 그것이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사상, 우리의 생각이 굳어지면서 여러분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무덤덤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사람들의 인식과 비방과 그러한 눈초리 가운데에 내 정체성을 바로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에게 있어지는 이 사명을 갖다가 여러분 잃어버리고 잠자고 있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황 현실은 아닌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과 이단들은 여러분 존재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가서 보게 되면 유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너희가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이렇게 가만히 들어올 것도 알고 있고 구원의 원리와 방법도 알고 있고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있고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알고 있지만 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유다는 펜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망각하기 때문에 잃어버리기 때문에 17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미 주의 제자들이 여러분 전달해 주었어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해 주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많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거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들이 여러분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고 아첨하며 거짓 사랑으로 포장하고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달라붙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혈안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영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영적 상황 가운데에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오늘 믿음의 도리를 굳건히 지켜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분 영적 삶의 현장 가운데에 준비하고 대비하고 오늘 영적 그러한 그 무장 가운데 굳건히 쓸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의 내용이 너무 다급한 거예요.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서 들려오는. 아니 무슨 일이에요 집사님? 좀 침착하시고 얘기하시라고. 아니 글쎄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아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진정을 시키고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아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몇 달 됐는데 가까운 지인 통해서 이렇게 따라가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 들어서 안 가는데 이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찾아왔어요. 오늘은 돌아갈 기미가 안 보여요 하면서 다급하게 전화를 한 거예요. 알겠다고 큰 소리로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 오신다고 큰 소리로 얘기하라고. 그리고서 부랴부랴 갔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문두리는 사람은 갔더라고요. 상황을 자세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마음에 좀 불편함도 있었고 공허함도 있었고 조금 소홀해진 그러한 관계성 안에서 오늘 가까운 지인이 그렇게 찾아와서 성경 공부를 얘기하고 모임을 얘기해서 처음에 모임에 갔다는 거예요. 모임에. 그랬더니 얼마나 호응을 잘해주는지 얼마나 손도 잘 잡아주는지 먹을 또 풍성히 먹고 그러면서 같이 자연스럽게 오늘 그들이 이끄는 성경 공부에 이렇게 가게 됐대요. 그리고 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괜찮은데 뭔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과 다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뭐지? 더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안 가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두겠어요?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때 일이 생각났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유다서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리, 그 은혜, 여러분 그것을 힘써 지킬 것을 여러분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20절과 21절 한번 보실래요? 20절과 21절 같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 가지 내용이 소개되죠. 그런데 이 내용들을 여러분 조금 정리하면 간단하더라고요. 동일한 맥락 가운데에서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은 동일한 맥락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뭐라고 얘기하나요? 17절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이를지어다. 아멘. 어떡하라고요? 여러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뭐냐고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 구원의 역사, 이 모든 걸 지킬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고 멈춰요? 아니요. 내가 구원 받은 거에서 만족하고 멈춰요? 여러분 오늘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누구를 닮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있어지는 영적 싸움, 이단의 유혹과 미혹 이런 부분들에 내 신앙과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공동체를 여러분 유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실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실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설 때에 크고 작은 일들이 오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지라도 뭐가 생겨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겨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우리에게 인사합시다. 말씀의 실력을 쌓읍시다. 아멘. 여러분 하루 24시간 시간 중에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내 할 거 다 하고 그러면서 따져보면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얼마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에 우리의 신앙 여러분 더욱더 견고하게 되고 어떤 영적 싸움이 오더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 교회 생활하고 예수 믿는다 여러분 거기서 멈추고 오늘 말씀 생활을 등한시해요? 말씀 여러분 공부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채우는 이런 부분들을 등한시해요? 언제든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충만히 해도 그런데 안 그렇겠어요? 여기 보게 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인 오늘 우리의 삶을 관리하는 거예요. 경건의 삶을 관리하는 거예요. 더 거룩함으로 더 깊은 영성의 자리로 오늘 우리가 나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입을 한번 확 막아보세요. 난리 날 거예요. 죽어! 난리 날 거예요. 여러분 호흡이 뭐예요? 우리의 호흡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기도 안 하겠어요? 기도 안 하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의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가정 안에서 가족들의 사랑이 돈독할수록 공동체 안의 영적 가족의 사랑이 돈독할수록 여러분 틈이 생기지 않지요. 그러면 악한 것이 왔다가도요. 아우 여기는 안 되겠네. 아이고 틈이 안 보여. 왔다가도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무장과 하나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쓰고 나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내가 속해 있는 또 다른 영혼들을 내게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장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시대 사명이 있음을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사명이 뭘까? 여러분, 오늘 기독교 절기상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종려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여러분 십자가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 그날이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여러분 나귀에도 깔고 길에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 그렇게 피고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치면서 환호성을 지며 맞이했죠. 겸손의 그러한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것이 마태복음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뒤로 가서 어디를 보시냐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소개됩니다.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19장 41절. 누가복음 19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아멘.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매. 누가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성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세요. 예수님이 우세요. 왜 우세요? 왜?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이 다 여러분 회파되고 무너질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 성이 무너질 것을 보시는 거예요. 좀 더 뒤로 가서 보면 43절.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 언제 무너져요? AD 70년에. 예수님께서 공생에 활동했던 그 시기가 언제예요? AD 여러분 30년, 33년 이쯤이에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 완성을 위하여 오늘 죄된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그 죄값을 다 속량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 고난의 길을 여러분 오늘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시는 거예요. 그 성이 무너질 것을. 사람들은요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환호합니다. 와 멋지죠. 예. 그들에게 그것이 전부예요. 화려함과 외적인 부분들과 풍성함과. 예수님은 그 성이 어떻다고요?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여러분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집니다. 그때에 어떤 일도 있어요? 너와 및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땅에 메어쳐요. 처절히 죽임당해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왜? 오늘 여기 보게 되면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라. 보살핌 앞에 2번이라고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 2번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 너에게 있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 무감각하이 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상의 유행과 오늘 그들이 그리는 그런 관심사에 취해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무감각하게 그러한 삶 속에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회파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현상을 보고서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우시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JMS, 신천지, 이단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며 우리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여러분 뭔가 변론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들을 탓하고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냐? 22절로부터 23절이에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신앙에 갈등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왜 없겠어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을 여겨라.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만을 돌아볼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가정, 이웃,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여러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들과 우리는 달라. 거리두기 그것이 1순위가 아니더라고요. 뭐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저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혹 그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 공동체에 왔다가 하나됨을 느끼지 못하고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오늘 갔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예요? 오늘 우리의 책임 아니겠어요? 보고서 보고를 보면 여러분 이 땅에 이단들이 왜 융성할까? 그 중에 교회 다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곳에 그렇게 많이 찾아가고 그곳에 주류를 이룰까? 여러분 그 대표적인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소속감 문제래요. 소속감. 난 그 교회 가서 사랑을 느끼지 못했어. 내 존재감을 느끼지 못했어.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공동체 안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오늘 우리의 온전함이 여러분 온전함만을 오늘 보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게 저와 우리 모든 가족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시는 그 심정을 오늘 우리 마음판에 심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 긍휼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이 나라임에게 영적인 상황을 끌어안고 오 주님 저들을 탓하지 않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희의 잘못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 자리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저에게 맡겨주신 여러분 귀한 사명, 여러분 오늘 한 영혼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손잡아 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녹여내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된 교리가 있어요.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녹여내고 또한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내는 그러한 사명 감당의 장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여러분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찬양을 한 곡 들었으면 좋겠어요. 찬양? 아니요, 그냥 노래. 준비됐나요? 작년도 재직 수련회 때에 주제곡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잠깐 한번 틀어줄래요? 눈을 한번 감아보실래요? 잠깐 우리 성도님 눈 한번 감아보세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제목이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오늘 교회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 대해서 세상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난하고 여러분 그들의 인식이 많이 틀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여러분 마음에 굳건히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가 힘들지라도 우리가 서로 여러분 사랑해야 할 때가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그렇게 세워야 될 그러한 시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붙잡고 여러분 이겨나가야 될 여러분 그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손을 붙잡고 여러분 주님 바라보며 우리 함께 이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감당하여 주 앞에 여러분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2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그 영광의 그 자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고 여러분 사명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우리 자신을 말씀 가운데 세울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주님 앞에 돌아올 영혼들을 깨우고 세우는 그 현장 가운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